오늘 선교 20번째 시간인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그 아브라함의 계약,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렇게 저희가 복음서와 또 교회의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이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바로 2000년 전에 교회가 시작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는데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작은 예수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종종 은혜를 받고 간증을 할 때도 있고 또 찬송을 할 때도 있는데, 그 찬송, 간증, 삶의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성도들을 불러주셨고, 예수를 증거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삶으로, 예배로. 그런데요, 그냥 증거하는 것이 아니었죠. 조건이 있었죠. 사람들이 그냥 증거하다 보면요, 꼭 나를 증거하는 실수를 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은혜로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나를 증거하죠. 목회자들이 은혜가 빠지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의 삶의 시작은 저희가 6월절에 새 해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 born again 크리스찬, 거듭난 성도, 새 생명, 그렇게 이야기하죠. 새 생명이라는 것,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과거에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나를 위해 존재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삶이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저희가 고백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님만 위해 살라 그러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성령으로 꼭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잘 가다가 누구를 증거하기 때문에요? 나를 증거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교회를 잘 섬기다가 나중에 무슨 교회를 만듭니까? 목회자 교회를 만들어요. 목회자 교회. 그래서 저희가 이름이 붙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 교회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 교회,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저희가 신앙의 모습은 꼭 목회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엔 잘하다가 내가 내 위주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편안을 얻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비전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또 교회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성령으로 꼭 세례를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저희가 날마다 성령 세례는 마치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이다 그랬었죠. 예수로 한번 뜨겁게 채워지는, 완전히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이라는 것은 witness라는 영어를 쓰는데, 증인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말은요, 마르투스, 헬라 말은요, 마르투스예요. 마르투스라는 말에서 나온 영어가 마르타라는 순교자예요. 결국 증인은 어떤 사람인가? 순교하는 사람이에요. 순교한다 그러면 저희가 벌써 두려움이 있죠. 저는 아직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 안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는데, 증인은 어떤 모습의 삶인가? 마르투스, 순교자와 같은 삶이라는 것이에요. 순교자는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귀한 소중한 것들을, 자신의 열정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다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육신적인 순교자도 있죠. 자신의 육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의 가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희생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다 순교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자들이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찬양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기에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가장 위대한 사람들,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들,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 순교자의 대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처음부터 예수를 위해 죽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쉽게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못하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에는 항상 무엇이 요구됩니까? 항상 희생을 요구해요. 순교는 바로 sacrifice, 희생을 요구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저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있죠. 우리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보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예배자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예배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나, 찬송은 어떻게 불러야 되나, 찬송가는 어떤 걸 써야 되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그 어떤 그 예복을 입고 거룩한 예식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뭐 묵도로 시작해서 꼭 축도로 끝나야 돼. 그런데 그것이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그것이 이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방법들이죠.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전에는 강대상들이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좀 뭉장했죠.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그래갖고요. 일단 이 강대상이나 이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크게 만들었어요. 위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강대상이 위험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단위 위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변하는 것들입니다. 또 카톨릭에서는 예식이 많습니다. 왜 카톨릭에서는 예식이 많은가 하면요. 그 전에는 개신 1517년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는 전부 예배가 예식 위주로 됐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보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예요. 그래서 캐톨릭이나 그 정교회 가면 그림들이 많은데 그림으로 표현해줍니다. 건물로 표현해주고 예식으로 표현해주고, 그러니까 건물, 예식,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하는 걸 보여주려니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항상 변하는 것들이에요. 그것 자체가 그런 어떤 예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지 하는, 그때부터 희생의 삶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리빙 세크리파이스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내 삶이 이제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요, 이제 남을 위해 존재해요. 보통 사람들은 나를 위해 존재하죠. 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내 가정 중심으로 돌아가고요. 내 자녀 중심으로, 내 직장 중심으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돌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줄수록 하지 말라고 그러도요, 예수님이 그 살아오셨던 삶의 그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그 자신의 모든 피와 살과 삶을 나눠주시는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까지요? 모든 민족까지 이 은혜가 있으면 자꾸만 이게 나눠주고 싶어져요.
어떻게 하면 내 가진 것을 통해서 나를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살릴 것인가?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내 친척에서부터, 아니 이거 눈을 조금 띄기 시작하면요, 이제 내 민족에서 조금 더 눈을 뜨면, 아니 나랑 전혀 피가 섞이지 않는 다른 민족까지 어떻게 하면 살려낼 것인가? 왜요?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기 때문에. 계약이라고 해서요, 무슨 계약 관계 때 이거 해야 복 받고 이거 안 하면 복 못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이거 기뻐하셔서 나에게 그 십자가에서 모든 희생을 감당해 주시면서 생명 주시기 위한 성탄의 기쁨이 저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 보면 성탄절 12월 25일 날 그날이 맞냐 안 맞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확하게는요,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셨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그렇게 한 날을 정해서 이 날이 예수님 오셨다고 저희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오셨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오셨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이건 나눠주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나눠주기를 원하시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는 꼭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처럼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점점 이제 확대되면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삶의 숙제예요. 그걸 위해서 돈도 쓰고요, 그걸 위해 내 인생을 갖다 시간도 쓰고요, 내 가진 은사도 쓰고요, 재능도 써요. 그러면서 기뻐해요. 그런 기쁨이 저희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진짜 기쁨. 계약, 언약, 상급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가장 1차적인 것은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데, 나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찾아가기를 원하시고요, 나눠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예 계약같이 그렇게 이건 난 내 뜻이다, 내 의지다 하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성도들은 그래야 이해하니까. 자, 저희가 이렇게 이런 교회들이 살아있는 교회들이죠. 이것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 받고요, 우리끼리 은사 받았다 자랑하고요, 어떤 은사가 큰가 그러면 어떤 교회 됩니까? 성경에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요, 은사를 자랑했지 그 은사를 가지고 희생하고 그 은사를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이 잘하는데 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는데, 600명 중에서 600여 그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 중에서 몇 명이 남았다고요? 120명. 이것이 성경적이다 그랬죠. 항상 한 20%의 사람들이 전적인 희생을 해요. 자신의 삶을,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채워질 때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이 퍼져가죠. 저희는 2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죠. 저희 교회는요, 20%가 아니라 저희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다 열심히 하니까요, 100%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오순절날 임하면서요, 성령님이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불같이도 임하고, 어떨 때는 바람같이도 임하고, 비둘기같이 임하면서요,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다가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면요, 뭐가 임한다고요? 불같이 임하죠.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뜨거워져 갖고 견딜 수가 없어요. 하지 말라 그래도요, 자꾸만 하고 싶어져. 많은 경우 저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죠. 이렇게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또 내 안에 정말 잔잔한 그 비둘기같이 생수의 강이 또 흐를 때도, 이러면서 저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 방언은 언어방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천사의 말, 영적인 그
기도하는 방언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증거하는 언어 방언이라고 했어요. 이 언어 방언을 통해서 그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듣기 시작하는데, 그때 15개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었다고요? 이 저희같이 이민자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순절날 흩어져 있는 15개 지역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는, 이방인에게 증거되는 증거다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요, 오순절을 갖다 정해놓으시고요. 오순절에는 꼭 어디로 오라고요?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했어요. 이걸 몇 년 전에 이렇게 깔아놓으셨어요. 예수님, 이 성령님이 임하기 전 1500년 동안 이 훈련했어요. 1500년 동안. 그리고 이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한 6, 700년 전에 또 이 사람들을 갖다가 전체 흩어놓으셨어요. 그 지역, 15개 지역. 그러니까 저희가요, 어떨 때는 이제 눈을 갖다 좀 크게 떠야 되는데요, 저희가 잘 못 기다리잖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50년, 100년 잘 못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떨 때는 600년, 500년을 내다보고 이 판을 까시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말씀이 임한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한 400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여요. 성령의 역사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말씀의 역사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선지자도 별로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다 다운돼 버려서요, 가라앉아갖고 예배도 있고 뭐 있지만요, 이건 예루살렘 성전은 항상 침략을 받아서 더럽혀져 버리고, 제사장은 그냥 형식적인 제사를 지내고, 뭐 영적으로 캄캄한 게 1, 20년이 간 것이 아니라 400년이 갔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캄캄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이민자 유대인들을 쭉 깔아놓으시면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을 만드시면 경건한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경건했던 것이 아니라, 제사를 잘 지냈던 제사장들이 경건했던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400~500년 흘러가면서요, 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점점 식어져 가는 그때 이민자들 가운데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심어놨어요. 모세에게 명한 그 법을 1500년이 지났는데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역사를 볼 때 어떨 때는 크게 길게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아무것도, 아무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들이 있죠. 특별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어떤 시기부터. 그래서요, 가만히 보면 20세기, 그러니까 1900년부터 지금 저희가 14년 지내고 있는데요, 한 100년 동안에는요, 교회, 특히 한국 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 교회에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교회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변화도 많고 변동도 많고 흐름도 굉장히 빠르면서요, 세상도 빨리 움직이면서. 그래서 저희가 그냥 똑같지가 않습니다. 매일 똑같이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굉장히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이 안에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여지는 것을 저희가 조금만 바깥에서요, 이런 그림을 보고 있으면 그게 느껴지죠. 자, 그래서 15개 지역 주변을 봤어요. 이미 이렇게 깔아놓으셨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다니엘서 12장 말씀처럼 지식이나 정보나 사람들이 빨리 움직이는 걸 보면서 얼마나 커졌나 볼 수 있어요. 과거에는 저렇게 지중해 중심으로 여행을 다니려도요, 한참 걸렸죠. 지금은요, 여행 다니는 게 너무너무 쉬워졌어요. 미국의 뉴욕에 살면서 전 세계를 하루 안에 웬만한 데는 다 가죠. 물론 비행기에 잘 연결이 안 돼갖고 이틀씩 걸리기도 하지만 지구 반대쪽에 갔는데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저희가 미얀마 갔는데 이틀이면 충분히 가죠. 정반대쪽. 이제 오지라고 해도요, 이틀이면 충분히 다 가요. 직접 안 가도 요새는 인터넷 연결 안 되는 데 다 없고요.
제가 앉아서 여기서 다 인터넷으로 서로 그 스마트폰으로 다 연결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만큼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처음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가? 주제는요, 이런 것이에요. 지금 모인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15개 지역에 유대인 이민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배경이 어떤 사람들이고요? 경건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신앙심이 좀 깊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먼 지역에서부터 자기의 돈을 써가면서 여행의 경비를 써가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가까이 그냥 있는 교회를 가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얘기. 근데 베드로가 설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도는 해봤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쫙 깨달아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성경 들고 다니면서 이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지금처럼 공부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저희가 가끔 유대인 예배 드리는 것들을 보면요,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요. 성경이 이렇게 큰 천 같은 아니면 그런데 두루마리에 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지금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러면 큰 두루마리를 갖고 와야 이렇게 펴서 볼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못 보고요. 무슨 성경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님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15개 나라 말로 막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술 취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지금 이렇게 대낮에 무슨 술 취했냐 이러면서요, 설교를 시작하죠. 그 첫 번째 서론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7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이니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젊은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베드로가요, 딴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인 것을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증거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85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는데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나오는 그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을 인용하는. 그래서 저희가 성경은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요, 구약에 나오는 구절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었나. 그런데 구약의 성경이 다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부터요? 창세기부터. 저희 이제 공부 많이 했잖아요. 어디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를 열자마자요, 복음이 시작되는데 그게 복음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지금 바울도, 이 베드로도 지금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성경을 잘 하는 사람들, 너희들 요엘서를 읽으면서 그 요엘 선지자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알지 못했었지. 바로 이게 지금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다 하면서요, 지금이 몇 시라고요? 3시다 하는 것은 유대인들 시간인데요, 유대인들 시간에 꼭 6을 더해야 저희 시간이에요. 3 더하기 6은 아침 9시라는 얘기. 아침 9시인데 지금 사람들이 아침부터 무슨 술 먹고 취했는지 아냐? 아니다. 이게 성령님이 임하셔갖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다 하면서 시작 서론을 갖다가
구약 성경의 요엘서로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서 그럼 이 현상, 성령님이 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그랬어요. 본론으로 들어가면서요. 또 본론에서도 시편을 인용해요. 시편에 다윗의 시편 16편을 거기서 인용합니다. 바울이 설교를 이렇게 해야지 하고 준비해 갖고 나온 게 아니죠. 그날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임하시니까요. 이 구약의 말씀들이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고 그 성경의 구약의 여호와를 증거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군요. 그것을 자기가 깨달은 걸 지금 증거하고. 자, 그래서 설교는요. 설교도 그렇고 간증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배경이 어디에서부터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시편 16편에 그 유명한 다윗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었나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환상을 보았는데 지금 시편 16편을 보면서 지금 베드로가 그것이 다윗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윗의 무덤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윗이 누구를 봤느냐? 여호와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가는데 거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다윗에게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1000년 전에 보여주셨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상황 설명을 해주죠. 사도행전 2장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미호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미리 봤다는 거죠. 1000년 전에. 그래서 이 지금 시편 16편 10절 우리 16편 10절 한번 다윗이 고백한 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편 10절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게 비몽사몽간에 자기가 죽는 건지 안 죽는 건지 뭐 이렇게 썩지 않고 살아나는 걸 보여준 거예요. 다윗이 참 큰 은혜를 받았죠.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나중에 왔다가 여기서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서 썩지 않고 부활하는 모습을 다윗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시편 16편을.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다 지금 다윗이 베드로가요 이 말씀을 딱 해줍니다. 야, 다윗은 저기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 이건 다윗이 아니지 않냐? 이게 누구냐? 성령님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본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도 말씀을 보면서 막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면 참 재밌겠죠. 성경을 보는데요. 그냥 다윗의 시편에서 예수님이 막 보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어떤 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내가 막 억지로 성경을 짜서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는 누구를 증거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데 구약의 여호와가 구약의 희미했던 그림자와 같던 구약의 희미했던 모형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라는 실체로 보여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본론의 두 번째 그 구절이에요. 전부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성경 박사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다 알아요. 이거 무슨 얘기만 하면 구약에 무슨 내용이 있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저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설교를 많이 들으면요. 성경 구절들이랑 그 설교 이거 하시면 무슨 말씀 하실 건지 다 벌써 예상해요. 이 말씀 갖고 무슨 말씀 하시겠구나. 항상 이 말씀 갖고 무슨 말씀 하시겠구나. 성경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시편 또 110편이 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베드로가 이걸 또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가 이렇게 성경 박사가 아니었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걸 증거하는 얘기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증거해봐라. 그런데 성령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여호와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신다. 그냥 저희가 잘못하면 설교가 무슨 모습으로 흘러갑니까? 잘못하면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로해주는 말씀, 또 아니면 목회자들이 내가 갖고 있는 꿈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해주는, 또 아니면 목회자들이 아니면 성도들이 듣고 싶은 것들을, 가정에 대한 것, 필요한 것이지만 다 필요한 거예요. 뭐 교육에 관한 것, 어떤 관계성에 관한 것, 다 필요한 말씀들인데 그것이 설교의 핵심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더 관심 있죠. 그런 게 더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내 생활에 직접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진짜 이 설교에 지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면서요, 설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여호와가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죠.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는데요. 우리 시편 110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여호와는 또 성부 하나님으로 보이겠죠. 성부 하나님이 또 내 주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작은 주예요. 또 이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원수로 마귀가 발등상, 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우편에 어린 양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옆에 다윗이 앉아 있었나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다. 그게 아니라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딱 뜨고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니까요.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군요. 그것을 보니까 이 말씀이 딱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며칠 전 보지 않았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냐? 그분이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다 하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가지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라고 했어요. 너희들 이 말씀 내가 이제 깨달았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실 때까지 어떻게 승리하시냐? 원수들이 발등상이 뭐냐면 스툴이에요. 스툴. 저희가 소파 같은 데 앉으면 이렇게 다리 쭉 뻗느라고 발 기대는 거 있잖아요. 그냥 마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찌를 때까지, 그때까지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누가 보았다고? 다윗이 보았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야기. 이렇게 성경을, 이 현상을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성경으로 다 깨닫게 해준다면요, 결론이에요. 결론이 36절이죠.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한번 거꾸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이 오순절 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어요? 50일 전에 부활하셨어요. 그럼 언제 죽으셨어요?
53일 전이죠. 그 53일 전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50일 전에 부활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 모였던 사람들, 또 주변에 아직도 다시 왔던 사람들도 있고 소문이 자자하죠. 53일 전에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문이 또 쫙 퍼졌어요.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50일이 지났어요. 너희들 그것을 갖다가 그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도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다윗이 다 본 거다. 이제 승천하셔서 그 일의 증인들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 그것이 바로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로 증거케 하시려고 지금 요엘 선지자가 그 800년 전에 예언한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줘서 이걸 증거하는 거다 하고 결론을 내준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냥 은사를 받아서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그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성령의 모든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몸을 희생해가면서, 어떤 분들은 시간을 희생해가면서, 어떤 분들은 이 자신의 갖고 있는 재능을 희생해가면서, 저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가 서로 위로해 주라는 얘기는요, 아유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게 아니라요, 거기서 끝나는 그런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저희도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요, 자신이 소중히 아끼는 것들을 이 예수님이 증거되는데 말없이 쓰세요. 그것이 시간이 되던 물질이 되던 자기 은사가 되던, 그럼 저희가 위로가 돼요. 저분이 예수님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예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걸 위해서 저희가 서로 힘을 주면서요, 우리 예수의 증인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제일 기쁨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요. 작은 기쁨들도 있지만요, 저희가 한번 정말 예수님이 이걸 기뻐하셨고 아브라함 이후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2000년 동안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지금 이제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2000년 동안 모세 이후에 1500년 동안 주었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다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달란트를 많이 받아서 더 많이 보이게 많은 걸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저희가 가진 은사, 재능 다 다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누가 진짜 나를 위해서 이 sacrifice, 희생을 하느냐, 그 사람이 진짜 순교자라는 거예요. 가진 게 적으면 작은 것만큼 저희가 주님 앞에 드리면 돼요. 주님께서는 꼭 많은 걸 요구하시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반응을 하죠. 그 반응이 37절부터 우리 41절까지. 자, 우리 37절, 38절 두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어떻게 할까? 이게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음으로 들은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리면요, 우리 안에 이 도전을 줘요. 찔림도 오고요. 삶의 변화를 요구,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이 필요하죠. 마음의 문을 열고 듣는 것.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 관심이 이게 있는데 내 관심에 이 말씀이 맞냐 안 맞냐,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요, 이 안에 마음의 문을 열고요. 그럼 마음의 도전이 와요. 지금
이 경건했던 사람들,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고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메시아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도전이 있기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는 건 돌이키는 것이죠.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데요,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이 예수님 우리의 나침판이 되시는, 그걸로 딱 보는, 이제 초점은 내가 맞았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 예수님 보라고 했던 거군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 보라고 했던 거군요. 내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턴으로만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로. 내 삶의 방향이 다른 쪽으로 있던 것, 그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로 이제 모시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존재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되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 그래서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날 제자가 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돼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렇게 성령의 이 폭발적인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경건했던 이 3,000여 명,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죠. 이민자 유대인.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정확하게 보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를 정확하게 보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정확하게 보니까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폭발적인 힘이 생겼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되리라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엔드 그리고인데, 예루살렘의 복음이 다 전해지고 나서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동시다발적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도, 온 유대에도, 사마리아에도, 또 땅끝까지도 이 엔드라는, 카이라는 헬라말을 쓰는데요.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어떤 사람은요, 내 가족에게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 민족에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그 이방인에게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국제 결혼하신 분들한테 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데에 뭐 동남아로 가는 사람 있고, 남미로 가는 사람, 아프리카로 가는 사람. 왜요?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이라는 단어가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이라 그랬죠.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내 안에 터지는데요, 주시는 다이너마이트, 이 터지는 양이 좀씩 달라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주변에 사람들한테 이 복음 전하고 싶어갖고 이 다이너마이트 그렇게 터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리는데도요, 위험한데 들어가서 전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달라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예루살렘에도, 뉴욕에도, 또 뭐 타주에 가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서 다른 나라 가는 사람도 있고, 다 이것이 다 주님의 이게 성령 안에서 이게 작품이라는 얘기예요. 한 지역에만 집중돼서 가지 않고, 사람들이 이 안에 성령님께서 이 두나미스, 권능을 주시겠다. 저희 가운데 이 말씀처럼 베드로의 메시지가 계속 저희 가운데 들렸어요. 저희 한 분 한 분들이 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권능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저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나에게 주신 두나미스, 이 성령의 권능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다 터뜨렸습니다. 남은 게 있으면 아쉽잖아요. 내가 예수님 앞에 갔는데, 그때 내게 이런 걸 주셨는데 내가 이거 다 못 쓰고 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시간이 있고, 제 물질이 있고, 재능이 있고, 권능도 주셨는데, 여기 남겨두면 뭐 하겠어요. 이거 써야 재밌잖아요.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좀 이런 멋진 삶을 다 쓰고요, 정말 다 쓰고 주님 앞에,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다 한번 예수님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는데, 제게 주신 분량들 한번 다 터뜨리다 왔습니다. 그러면요, 후회 없는 삶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같이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는 모습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 저희 가운데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사모하는 심령 주시고 보혜사로 임하여 주셔서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 저에게 주신 분량대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도 나를 위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님, 불같이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된 것들, 그 은혜들, 그것이 우리 안에서 불타게 하여 주셔서 저에게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이 살아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그렇게 확장되는 것이 저희 가운데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